김영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새해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모든 일에 만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이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원래 처음에 보내드렸던 것은 연말을 1년을 지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본문을 좀 제가 바꿨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꾼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느헤미야를 신년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정치에도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신앙적인 기도 제목과 신앙적인 좌우명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죠. 무작정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신앙적인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길로 도와주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뀔 줄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유다 백성들이. 그러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지배층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3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이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남쪽 유다에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끌려갔다가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70년 동안에 그 객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나름대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그를 내려놓고 남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게 명망이 있다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잘 아는 것처럼 수로 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수로 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좀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성전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회복됐다고 기쁨으로 좋아했고 확인을 해봤는데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국민들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에스라가 다시 포로들을 끌고 돌아왔는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긴 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 하나니라는 자기의 친척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회복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마음에 한 것이 보통 이 느헤미야는 거의 4개월 동안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뭐를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있는 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거의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뭐 비행기 타고냐 쉽게 가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아니고 마차 타고 또는 말 타고, 느헤미야는 그래도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갔는데 수행원들은 또 많았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먼 거리를 오면서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라를 바라보고 폐허된 나라를 생각하고 그 국민들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고 가져야 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그 뭔가를 생각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지만 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듣죠. 4개월에 걸리는 시간으로 오는 동안에 느헤미야 이런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마다 총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과 이런 성문을 하려면 자재가 필요하니까 느헤미야가 아하스 왕한테 자재 공급도 요청을 하니까 다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총독들에게 자기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공문이죠. 공문, 지금 말하면 공문을 늘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는데, 느헤미야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거였을까?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적대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그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라는 존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여서는 안 되는 거고, 교인이 교인의 자리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나 다른 그 예루살렘 쪽에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느헤미야를 뭐라고 인정을 하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그건 기도 제목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그 지역을 살리는 사람으로, 또한 통로로 늘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복의 통로. 아멘.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위로의 통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셨냐면 도우시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모이실 때 늘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흥황케 하는 이들의 모임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워질 줄로 믿고 늘 2022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12절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고 성경에는 사흘 동안을 돌아다닌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것 위치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예전의 어떤 권력자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한 가지가 있었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왔다는 사람이에요. 아멘. 크리스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길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없던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기득권, 권력,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희생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2022년도에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다 중직자들이시니까 전 그래, 중직자들이 먼저 그런 본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해요. 저희 당회실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당회실이 없다 보니까 의자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저희는 예배를 마치고는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 다 해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양복 입고 교회 와서 폼 잡지 마라. 그게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서가야 뒷모습 보고 배운다. 그런데 앞에서 명령하는 자세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섬김의 뒷모습 보여주고 먼저 앞서가실 때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똑같이 가요. 그런 게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진짜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거리가 먼 거리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도와주는 손길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기득권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모든 게 바뀌어질 때 이 모든 반대하는 세력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2022년도에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시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걸어갈 길이 뭔가를 알고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어지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게 8절의 말씀이고 11절,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를 믿고 2020년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문을 회복을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성문을 회복할 때 뭐를 했냐? 예루살렘에서 원래는 성문이 많아요. 여기는 뭐 똥문도 있어요, 솔직히는. 근데 많은 문이 있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양문을 건축해요. 제일 먼저 양문. 양문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은 무슨 문이냐? 양을 잡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면 제사하는 문이에요. 그럼 제사하는 문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말로 뭐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됐을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단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교인들을 많이 참석해 하려고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요. 1시까지.
모이는 거를 무서워하니까 가능한 한 분산시켜가지고 제가 그래서 4번씩 설교를 해요. 아멘. 가능한 한 좀 와서 예배 드려라. 최소한 예배는 회복해라. 아멘. 쉽지 않아요. 이제 익숙해요. 비대면 예배가. 사람들이 예배실 내에서 저랑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안 와요. 목사님 얼굴 안 보는 건 집에서는 똑같은데 못하러 교회 오냐. 이제는 익숙해서 비대면이 온라인 예배가 몸에 익었어요. 근데 이거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래는 개혁자예요. 그러나 개혁자이지만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먼저 시도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선교사 100곳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100교회인가요? 100개 교회랑 100명의 성경. 100명의 선교사 그러면요 전 그래요. 지금부터 한 명을 보내셔야 돼요. 아멘. 100명 거 모아놓고 절대로 못하세요. 한 명을 시작하셔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와요. 모아놓고는 절대로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시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거예요. 방향을 정하셨으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황정노님을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이 있을 줄로 믿고 아멘. 시작하셔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만일에 그 하신다 그러면 저도 뭐 선교사 파송할 때 협력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 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먼저 찾으시면 2020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고 아멘.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느헤미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결단의 발걸음을 내릴 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을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사무실이 되게 하시고 각각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00